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이제 9장, 10장, 11장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온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합시다를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읽어보시면 읽어보고 저도 이제 다 찾아봐요. 이럴 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고 어떻게 이걸 설명했냐 그러면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 받는다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셨다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때 마음은 어떨까? 이제 이런 쪽으로 잘 읽어야 성경을 보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싶으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팩트를 보고 팩트에 대한 분석과 단어와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민수기 9장으로 가보시면 6월절 지키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6월절. 6월절 누가 제정하셨죠? 자, 배경 갑시다. 배경. 2주 만에 만나셨으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민수기 9장을 기록하는 장소. 광야? 광야. 어느 광야? 시내 광야. 시내산 바로 밑에예요. 아직 안 떠났어요. 지금 여기 1년째 있는 거예요. 1년째. 거기서 성소 짓고, 자, 1년을 살면 살림이 늘까요, 줄까요? 뭐 잠깐만 뭐 원룸에서 한 3개월만 살고 옮기지 뭐 그랬는데 들어갈 때 그 짐하고 나올 때 짐이 다르죠. 3개월만 살아도. 근데 1년을 살았어. 거기서 죽을 뻔도 했죠. 금송아지 섬겼다가.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시내 광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돌산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보고 우와 아름답다, 야 저기 등산해보고 싶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뭐 하여튼 옮기라 그랬으니까 뭐 자기네도 줄 맞춰서 다 했겠죠. 다 있는데 한 1년 이렇게 지내면 옮기고 싶을까요? 안 옮기고 싶을까요? 안 옮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출발 명령이 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 그래야 그들이 불평하고 한 것들이 왜 나오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자, 이제 민수기 9장의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두 번째 6월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져오셨어요. 가지고 또 인간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져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한테 하나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가 항상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계약하자 그러고 언약하자 그러지, 사람이 언약하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언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 약속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르면 엄마가 자전거 사줄게. 이거는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가끔가다 엄마 나 100점 만점 뭐 해줄 거야? 이제 이런 애들이 있죠. 지를 위해, 자, 엄마는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서 그럴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싶어서 그럴까? 그럼 마음은 뭐예요? 자전거라는 언약이 걸려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얘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공부를 잘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인생이 잘 이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는데, 애는 자전거 딱 타고 나면 다음 성적을 잘 받으면 뭘 사달라 그럴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큰 선물은 관두고 앞에 있는 자기 걸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6월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전에는 양잡아 제사드리라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다 내려왔어요. 조상들한테서. 아브라함도 양으로 제사 지냈고, 그죠? 뭐, 그래서 아버지 내가
우리가 지금 제사를 하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 아벨로부터 쭉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아도 다 알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게 뭔지를 잊어버린 한 400년의 애굽의 종생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야 율법 선포하시고 야 니네 마음 원래 니네 이런 백성이었어 이런 걸 지키는 백성이었고 이게 회복돼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백성들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데 얘들이 이제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수준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해도 안 되면. 근데 자식은 안 버리잖아요. 수준이 안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뭐죠? 그 무슨 리즘 이렇게 갑자기 까먹었네. 왜 다운 증후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를 가끔 만나요. 해변에서도 만나고 쇼핑몰에서도 만나고 놀이동산에서도 만나요. 놀이동산에 오면 걔가 다운 증후군 애가 그걸 보고 정말 막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워할까? 근데 아니에요. 부모들은 걔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요. 그리고 그런데 가서 뭐하고 놀아요? 풍선 하나 갖고 놀아. 그럴 거면 동네 저기 파크에서 놀아도 되지. 풍선 하나만 주면 좋아하는 애를 왜 비싼 막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데 몇백 불씩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걔를 거기를 데리고 다니냐고요.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안 되는 걸 알고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6월절이 1년이 지났어. 이 애굽에서 양을 잡을 때, 야 이제부터 잘 들어라. 너희들 매 인에 따라서 출애굽기 12장에 양 한 마리씩 잡는데, 야 가족 수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두 집 뭉쳐서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하면서 양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10일에 구분하고 14일에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근데 10일에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 양 잡을 걸 미리. 예수님이 일주일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죠. 죽일 타켓이 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4일까지 거기 있다가 두 저녁 사이 해질 때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마라? 뭘 꺾지 마라? 뼈 꺾지 마라. 왜? 예수님이 뼈를 꺾어서 고기 먹을 때 뼈를 안 꺾고 먹는 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어요. 아니 딱딱 다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에 끓여도 안 돼. 네, 꼭 불에 구워 먹으래. 왜 이런 법칙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놨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실 거를 이제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말한 게 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으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얼마나 좋아. 애한테 뭐 사주기로 했는데 애가 잊어버렸어. 안 사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돈 굳었다 이래야 되는데 막 괜히 사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기어 찾아갖고 막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백성들한테 완전히 생생하게 기억나게끔 내일 장자가 다 죽을 거다. 내일. 그러니 오늘 밤에 어떻게 해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잡았어요. 상징을 설명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와 닿을까요? 우리가 예배가 이런 양 잡는 거라면 예배를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어지간하면. 목발 짚고 오고 막 휠체어 타고라도 오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럼 이러면 버려야 된다? 아니면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마른 하늘에 지하실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지하실에서 벼락 맞기 힘들잖아요. 마른 하늘에 그것도. 그죠? 근데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기억하기를 바랄까요? 잊어버리기를 바랄까요? 천둥 번개에 막 다 여기 드리워져 있고 1년이 다 돼가는데 6월절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예.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켰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왜? 가르쳐야 돼, 얘들은. 날짜 개념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야, 6월절 지키자. 니네 알지?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자기 애 죽을까 봐 섬뜩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했던 거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하나님이 안 달라신 것 같아, 느낌이. 자, 안 지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겁나는 거예요? 오해를 자꾸 하는데 아이가 그걸 잊어버리는 게 불행이야. 왜? 공짜로 구원을 주고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베풀 거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신경 안 쓰고 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야, 여기 통장에 돈이 100만 불이 들어있는데 네가 21살 되는 그 해에 이걸 받게 될 거야. 근데 애가 11살, 12살이야. 100만 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때요? 엄마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이라 일찍 죽게 됐는데 그런 걸 마련했다면 좀 어렸을 때 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성인이 되면 너한테 이렇게 그 계속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만 얘기하면 땡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6월절 지키는 거를 하는데 그 6월절 지키는 게 좀 잘 뭐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별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별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규례대로 지켜라.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렇게 일을 이루실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규례가 뭐냐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규례야. 그러니까 그게 다야. 이상도 없고 이하도 아니야. 솔직히. 그죠?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끝이죠. 집에 가서 뭘 해도 아유, 해지면 사 먹으면 안 되는데 가자. 그러고 다 사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 먹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날과 같이 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놨더니 TV 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어디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이걸 해놨어. 뭐만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마음만 없어지고. 그죠? 예배를 드리는 건 잘해? 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주무시다가 끝나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회 보는 사람이 졸면 어떡해? 옛날에, 아니,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진짜 신기한 장모님이 계셨다니까요. 앉아있다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니, 설교 끝난 데서 저렇게 주무시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왜냐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사회자가 그 옆에 앉아갖고 내내 조시는 거야. 야, 저 어떡하지? 에? 회기동교에서 떨어진 사람. 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하신 거야. 근데 왜 거기에 계속 앉아 계시나 몰라. 아, 그러니까요. 내려왔으면 그 앞에서 내내 모든 교인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면서 조시다가 목사님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신같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마지막 찬미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데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어쩌면 그렇게 거의 주무시다가 딱 일어나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이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성경상 장로님이나 이번에 창조과학 또 왔거든요. 최준태 관장이 또 왔는데 안식일의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해 갖고 찾아보면 창조 안식일 이런 건데 제일 조금 나오는 게 예배예요. 제일 조금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잖아.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없는 사람. 저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아유, 기용아, 내가 뉴질랜드 왔는데 매형이랑 누나가 안식일날 여행을 간대. 어디 뭐 좋은 데 간다고. 안식일날 거기를 가는데 교회를 안 가고 거기를 간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좋은 날 그 뉴질랜드 이쁜데 가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지도 좀 보고 좀 그래. 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정말.
교회를 빠져도 좋은데 가슴이 답답하시거든. 진짜 그냥 산이든 강이든 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금 솔직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하나도 이쁘지도 않아. 하늘의 별도 안 쳐다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근데 자기 눈으로는 한 번도 안 봐. 성경만 보고, 하나님이 별을 많이 만드셨지. 안 봐. 그래, 맨날 이렇게, 돈 떨어진 거 없나? 어디가 세일하더라? 가격표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그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 번째 유월절이다. 규례대로 지켜라. 왜요? 잊어버릴까봐 겁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이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줬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니까 다 지켰어요. 그대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2장.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못 찾으시면은 앞에서부터 찾아가서 읽으면 되죠. 여기 보면 5절부터 볼게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나병 환자, 유출병, 그다음에 시체 부정 이런 거 접촉한 사람들은 그날은 부정하니까 어디에 나가야 돼요?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6월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그랬겠죠? 아니면 어떤 시체를 만질 일이 생겼나 봐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세한테. 우리는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됐는데, 아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게 이게 내 잘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서 난 안 들어왔는데 그날 6월절이어서 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나님께 이걸 못했다. 어떡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날 아니면 안 돼! 그래야 될까요? 기억은 안 나시지만 제가 설교에 이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언제? 성만찬 예식할 때. 자, 그에게 이르되, 그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모세도 몰라. 하나님 이건 어떡하죠? 6월절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께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중에게 말하이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에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거다? 아니다. 사람 상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든지 기억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싸, 이제 여행 가도 되겠다. 안식일 껴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뒤에 무서운 말도 나와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지켜 이렇게 하면 그냥 나 이번 6월절 안 지키고 나 며칠 후에 지킬래 이렇게 하니까 다음 달 14째 날 한 달을 밀어주시네요. 그죠? 자, 이거는 무슨 교리나 어떤 정설 아니고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열대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 쓴 나물을 먹을 것이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요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란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들을 여행 중도 아니고 정결한 사람인데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여요? 율례 안 지키면 죽여버리고 잘 지키는 사람은 복 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규례대로 지켜라. 양을 잡는 방법을 아시죠? 양이 있으면 양을 끌고 가서 죄인이 머리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을 다리를 묶어요. 양쪽 이 두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못 일어나게.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 양의 눈을 보셔야 돼 그때. 죄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딱 여기가 잘라지는 순간 이제 피가 쫙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매달아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지게. 그럼 피를 받아. 자, 6월절이 되게 은혜로운 기간 같아요. 피비린내 나는 기간 같아요. 피비린내에 양 태우는 냄새에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계속 양들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피비린내 그 아시죠? 그 아주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6월절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죽는 꼴은 못 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양으로 내가 죽일 양을 대신 그 다음에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거죽을 벗깁니다. 싹 벗겨내요. 그러면 항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영상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거꾸로 매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규례긴 규례지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안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러 안 올 수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팬데믹 때 경험했다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30분 전에 와야죠. 끝나고 집에 가고 그러면 오는 데 갔는데 제가 그 버지니아 교회 있을 때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를 갈 때 8시 예배 시작인데 항상 7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 그러면 30분 전에 도착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 8시부터 예배 시작하면 9시 끝나잖아요. 집에 오면 9시 반이에요. 팬데믹 딱 터졌는데 집에서 7시 50분까지 이제 안 입고 돌아다니다가 딱 10분 전에만 준비하면 영상 앞에서 딱 할 수 있고 끝나자마자 8시부터 휴식이야. 9시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벌리잖아요. 1시간 반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귀찮고 힘든 일을 하라 그러는 거야. 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그들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공짜 아니다. 누군가 죽은 거다. 니네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그 힘든 일을 전 시체 때문에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의미를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시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켜요.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끊어버려라. 끊어버리라는 게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떤 핑계를 가지고 이걸 거부하거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베푸신 구원을 난 귀찮아. 어때요? 존경할 만해요?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죽을 죄인들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는 거 꼭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유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동주환 앞에 그 목사님 딸이 재림연수원에 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천명선교사 무슨 뭐 한다 그래가지고.
2011년, 12년인가?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냥 비명 행사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뭐 보험금 나온 거랑 뭐 사람들이랑 마음을 합쳐가지고 케냐가 어디다가 류지선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BMW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잃었는데 그 보험금 가지고서 뭐 해봐야 의미도 없고 딸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번 BMW 보고할 때 보니까 그게 이제 국가 학교가 됐대요. 국가로 뭐 이제 재정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학교를 세울 때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가가 이제 그 학교를 접수해 버렸으니까 못 가르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세운 사람의 목적과 이걸 다 얘기해갖고 성경을 가리키는 국립학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봐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래서 아프리카에 거기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뭐 이제 신앙에서 잘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꿈을 꾸게 하면서 아프리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그냥 막 직원들이 그냥 횡령하고 뭐 학교 유지선이 뭐야 뭐 이름이나 바꿉시다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받은 보험금이랑 또 사람들이 합세해서 같이 거둔 처음에 시작을 5억인가로 했거든요. 그 심정은 딸을 기억하고 싶은 그거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야. 교육의 혜택을 조금 주는 건데 그게 잊혀져도 속상하고 죽을 맛인데 인류를 위해서 그것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이 잊혀지는 거, 백성들이 몰라주는 거, 그래 알만하게 줬는데도 신경 안 쓰는 거. 왜 어떻게 우리는 진짜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면 이렇게 안 살겠지 우리가. 이렇게라는 말에 그냥 저만 아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땡겨서 들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네, 이렇게는 안 살겠죠. 안다면 진짜. 근데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월절을 다 지키게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규례를 또 씁니다. 계속 성경에서 이 말을 또 여러 번 써놔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행했다. 법궤가 먼저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이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틀 3일 만에도 움직이고 어떤 때는 1년도 있었다. 이렇게 이 말을 써요.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 있으면 땅 냅두면 정말 일주일 안에 다 죽어요. 애들이 먹을 거 없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걸 해결해야 되니까 서로 경쟁 붙겠죠. 근데 정말 물론 39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싸우고 살았지 아니었으면 다 뭐예요? 오늘 내가 먹을 걸 누가 먼저 일어나서 갖고 오느냐.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뭐 한다 그러면 줄 서잖아요. 티켓팅 한다 그러면 줄 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정시에 와서 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간 맞춰서 가면 돼. 근데 모두 정시에 올 거니까 나는 10분 먼저 가야지. 다 10분 먼저 올 거니까 나는 20분 먼저 가야지. 그러다가 하루 먼저 가고 텐트 치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애플 뭐 핸드폰 나온다 그러면 옛날에 막 줄 서서 사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나를 따르면 나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아무 문제 없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11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식일 날 쉬고 막 일요일 날도 쉬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못 벌어야 돼요? 아니 11금으로 어디 주식을 투자하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내는 돈을 어디 뭐 채권 같은 걸 사갖고 놓으면 이자가 더 안 붙겠냐고. 계산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1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을 1년에 1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을 교회 내고 감사원금 내고 뭐 건축원금 내고 해서 2만 불을 내면 수입이 8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쓰는 것보다. 네? 어렵죠. 네. 근데 하나님 얘기는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고 하면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자꾸 뭐에 남아있냐면 미련 쪽에 아유 이랬으면 더 그랬을 텐데 하는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분 설교하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11금은 여러분이 띠먹으면 절대 여러분이 못 쓴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가져가신대. 어떤 분 설교가 그래.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걸 내가 써서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나갈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가 망가져서 차 수리비가 들어가든지 아파갖고 병원비로 내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뭐냐면 여기 따라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은 적도 없고 신발이 헤어진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건 당신 방식이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수도사한테 그랬대잖아요. 너는 그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헌금을 위로 던져갖고 안 떨어지면 하나님 거, 떨어지면 내 거. 이렇게 쓴대요. 돈을. 이게 사람이에요. 네, 여기 9장에, 10장에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 이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뭐냐면 어느 족속은 누가 제일 먼저 이끌었고 그 뒤를 따라서 나팔을 나갔고 막. 하여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이름도 모르는 애들을 여기다가 쫙 써놓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10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6월절 다 지키고 난 다음에 2월이 됐는데 2월 14일 날 6월절 다시 지키라 그랬죠? 6월절 다 지키고 난 다음에 2월 20일 그 사람들이 6월절 다 지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2월 20일 날 떠납니다. 떠나는데 순서대로 다 떠나요. 네?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팔은 되게 하려면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나팔 얘기 나오죠.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면 계시록까지 나와요. 7나팔 내용은 모르지만 들어보셨죠? 나팔을 부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 그러면 여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걸 베이스로 해갖고 나팔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불면 족장이 모이고 두 번 불면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고 200만 명 어떻게 통솔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나팔 한번 쫙 불면 족장들이 나 부르는 소리다. 우리 옛날에 식당에 땡땡땡 하면 배식 시간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나팔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나팔 소리를 내야 되고 그건 꼭 제사장이 불었어요. 출발하고 할 때. 두령들 소집할 때 백성들 소집할 때 그러니까 목사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 이건 목사들 우리 옛날부터 많이 하던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29절로 가볼게요. 앞에는 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해 놓고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지도자 앞에는 뭐가 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성막이 따라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가면 누가 따라가라? 니들도 따라가라 이거예요. 여기 29절입니다. 10장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뭐라 그래요? 예. 저기 뭐야? 아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호밥 그다음에 모세가 그러지 말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데 호밥을 왜 또 데리고 가? 그래서 저는 이거 뭐야 이랬는데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호밥이 계속 같이 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겐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자, 어디로 보시냐면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어느 분이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성이 모세의 상인은 겐 사람이라. 네, 이드로.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리라.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우리의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 삼육 배경 아니고 안식일교회 배경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냥 자기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데도 모세가 데리고 가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족속 들어보셨어요? 레갑 족속.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상 조나단이 얘기를 했죠. 니네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조상이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야, 내가 보니까 술 먹고 인생 망치는 놈 많더라. 앞으로 니네는 절대 술을 먹지 마라. 근데 그 후손들한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 좀 데리고 와봐라. 야, 얘네는 지네 조상이 얘기한 것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니네 뭐냐? 이렇게 하시려고 레갑 족속을 부르거든요. 레갑 족속이 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6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훌륭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만 딱 봐야지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원래는 친족 고향 땅에 들어가서 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고 그 사람이 저기 기거하는 데 기거하고 그 사람이 먹는 대로 먹고 그 사람이 일하는 데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복이 같이 따라와요. 롯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가 소유가 많아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계속 교류를 했더라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소돔성에 하나가 됐겠는가, 합류해서.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자기 처남이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드로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게 뭐 12장 가면 이 얘기도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이렇게 나오죠. 이거 누가 썼어요? 민수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또 취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어요? 십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언의 신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십보라를 취한 걸 가지고 미리암이 시기하고 얘기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모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꼴보기 싫고 헐뜯고 싶고 그러면 다 타겟이야, 다. 여기 지금 10명 계시는데 저를 욕하고 싶잖아요. 욕하고 싶은 게 10가지가 나오고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고 싶은 게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왜? 근데 미리암이 그걸 왜 비평했는가? 예언신은 뭐라 그러냐면 이드로가 아니에요. 구스 여인이라고 썼지만 십보라가 구스 여인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어차피. 근데 그 장인 이드로한테 모세가 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되 안 되는 것만 네가 해. 그럼 너 쉽잖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했어요. 근데 미리암이 딱 보니까 저거 지 장인한테 붙어가지고 이거 십보라 이거 문제구만. 그리고 미리암이 그걸 질투해갖고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십보라가 같이 안 있다가 나중에 합류를 해요. 예. 아유, 다 있었어요. 모세 지도자도 옆에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어. 그것도 누구야? 가족이야, 가족. 근데 미리암도 지도자인데 자기 같은 사람들이랑 의논 안 하고 이드로가 했는데 또 채택이 됐네, 그게. 안건을 냈는데 36 출신인 내가 얘기한 건 안 되고 저 천주교에서 오신 분 얘기를 말을 듣는 거야, 목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용은 다 없어지고 내 까인 것만 기억이 나갖고 미리암이 그 짓 해갖고 문둥병에 걸리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낫고.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 요걸 보면서도 아 그래 그 뭐라 그럴까 모세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전도죠. 자기 처남한테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자. 결국 이래가지고 레갑 족속까지 내려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한 가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남잖아요. 몇 대가 지났을 때 여러분 가족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가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이 원망이에요. 원망. 아 여기서 떠났단 말이에요. 2월 20일 날. 2월 20일 날 딱 떠나갖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부터 연애신에 보면 이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1년 살던 거 떠나고 싶다 안 떠나고 싶다? 이제 자리도 잡았고 쉽게 얘기해갖고 아 여기서 이제 밥 먹으면 돼 하고 돌 두드려가지고 다 식탁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빨래터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이걸 두고 떠나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첫 번째. 그리고 만나를 1년을 먹었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딱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만나가 여러 가지로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맨날 축복하시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 축복 이게 뭐지?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 있죠. 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 안 드렸나? 어떤 사람이 매일 어떤 한 골목에 있는 집에 매일 10,000원씩을 두고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오면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그러다가 2주 하다가 한 번은 안 줬대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막 10,000원짜리 없는 거를 되게 열을 내면서 오늘 내 10,000원 어디 갔어? 내 10,000원. 내 거라는 거야. 네. 만나를 1년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나가서 그냥 포기만 하면 되고 뭐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요리를 뭐 또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거기서 야 이거 튀겨 먹으니까 맛있다. 야 여기다 무슨 소스 먹으니까 맛있다 했겠죠. 지들끼리 막 해먹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었는데 신의 광야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안전하고 산으로 둘려 있고 대적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를 되게 싫어하죠. 그죠? 하던 대로 해야 돼. 목사가 바뀐 지 1년밖에 안 됐는지 여기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보고 그게 맞는 거냐 아니냐만 따지시면 돼. 아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러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 이게 입의 베이스. 여러분 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신의 광야가 이쪽 시내산 이쪽인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11일 길이래요. 11일 길을 가야 되는데 11일만 고생하면 돼. 아무리 힘들어도 11일만 고생하면 해결돼. 근데 떠나자마자 쨍알거리기 시작해요. 뭐가 싫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거 움직이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저 봐라 저 어디 가냐 근데 아니었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친 길, 광야길. 지금 여기 다 닦아놨는데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팅만 잘하면 제가 이번 사업만 번창하면 오픈하면 돈 잘 벌리니까 너무 좋은데 딴 데로 가라. 안 가. 절대로 안 가죠.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이에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교인들이 어떻게 사니까? 아니 자기 좋은 대로만 사니까. 그래서 이제 나팔을 딱 불고 여기 떠났다 그랬잖아요. 쫙 떠났는데 11장 1절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가 시작입니다. 자, 전진할수록 길이 험해졌고 가는 길마다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러니까
편하게 1년을 지내다가 이제 진짜 좋은 데로 가려면 좀 힘든 길 가야 되는데 보는 순간 이 길을 누가 인도했어? 그리고 구름기둥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을 째려본 거죠. 저게 나를 일로?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평을 제일 먼저 했다 그랬냐면 연합하지 않는 무리가 불평을 했대요. 교회의 불평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모세도 역시 구름의 지도를 따라가는 거 보니까 저것도 현찮은 놈이야.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 보고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여태까지 어떻게 사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저 사람이 이걸 한다 그러는데 저거 저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저 일이 우리 교회에 믿음을 더해주는 일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구역반을 한다든지 뭐 줌으로 뭘 모인다든지 아니면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이게 교인들의 화합과 이거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냥 맞으면 따라가시면 되는데 뭐만 하지 마시냐면 저거는 지들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아주 교회 돈을 타가지고 아주 그냥 신났어 막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돼. 내가 못 가면 다음 기회는 꼭 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요걸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불평이나 이 사회의 불평은 이게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쏟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나요. 그리고 길이 불평이 전염이 돼요, 옆으로. 금방 전염되는 게 불평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 요즘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 그렇게 보이면 또 이제 또 얘기하고 이렇게 금방 가요. 그러니까 목사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돼가지고 온 진영이 퍼지면서 고기가 없다. 진영 끝을 하나님이 태우셨대요. 그 불평하는 그 주동자들 있죠. 거기가 갑자기 불이 내려갖고 몇 명이 다 죽은 거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걸 갖고 더 불평해가지고 이제 고기가 없다는 불평이 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고기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수수한 음식을 종살이 때 살았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해서 그게 다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밖에 나가면 컵라면 겁나게 맛있는 거 아시죠? 파크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컵라면을 하나 딱 드셔보세요. 세상에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희 뉴저지에 오셨는데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애들 뛰어놀게 하고 이렇게 그늘에 있다가 뭐 먹을까 하다 컵라면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드시더니 이건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르세요? 그랬더니 처음 먹었대. 근데 너무 맛있어. 나이 70 넘어서 컵라면을 처음 드셨는데 그걸 어디서 들었다고? 안식일 오후 늦지막히 그 팍에서 먹은 거예요. 이게 집에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이 없어요. 저 군대 있을 때 근무가 딱 들어오면 그 행정실에 안성탕면을 꼭 끓여가지고 그 일찍 사관 앞에 이렇게 내비둬요. 근데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먹고 있어. 뭐 딱 TV 본다고. 그럼 막 저거를 제가 휴가 나가면 안성탕면 끓여 먹어가지고 휴가 나면 안성탕면 끓여 먹어가지고 집에 가갖고 안성탕면 2개를 딱 끓여갖고 놨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걸 왜 먹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그 단순한 음식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그 같이 섞여 온 사람들이 또 중단 잡족 중에서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십계명 받을 때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그들은 막 고기 먹고 이랬거든요.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만나 주면서 모두 같이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신 거 기억나요? 16장,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내리게 하고 한 규빗, 두 규빗, 이 허리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는 거야. 몽둥이만 들고 때려잡으면 되게 줘가지고 하루 동안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날이 또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백 명이 만나 먹은 것도 기적이고 안타 죽은 것도 기적이고 목 말라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9가지 은혜는 생각을 못하고 한 가지 불평거리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9가지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방주에 그랬대잖아요. 방주를 막 타고 탁 내렸는데 짐승 2마리가 내리면서 그랬대요. 아, 이번 여행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비가 와가지고 아주 지 사는 거 생각 안 하고 뭐만 왔다고 계속 매달 비만 왔다고 그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뭐냐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왜 만나를 주셨냐면 요게 건강에 좋고 왜 나이 드시고 아프면은 다 막 이렇게 고기로 드세요. 이렇게 채식으로 드세요. 아우, 오트밀. 제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오트밀은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안 먹던 사람이에요. 이걸 끈적끈적하고 먹으면 말이에요. 이렇게 부어갖고 먹으면. 제가 이번에 호텔에서 아침마다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대신 그냥은 못 먹고 호두 좀 넣고 건포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두유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입맛이 바뀌는 거죠. 아, 좋던데요? 오트밀? 아, 오트밀 먹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한 음식으로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옆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먹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들이 안 먹은 것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가 기력이 없다 막 이러면서 정력도 떨어졌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도 입맛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죠. 제가 오늘 얘기했죠. 목사님들 어디 간다고? 샐러드 바. 하나도 안 땡겨. 어디 가서 얼큰한 걸 먹든지 뭐 시원한 냉면을 먹는다 그러면 그냥 야, 거기 갈까? 이러는데 야, 여기는 샐러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는데 샐러드가 좋구나. 근데 아프면 뭐만 찾는다? 그놈의 샐러드만 찾는다. 왜? 하나님이 그게 내 몸에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좋은 걸로 줬는데 그게 불평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이 만나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짜증을. 이제는 우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좋아요? 만나 외에는. 이 안식일 날 목사님 설교하고 좀 이따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이고 다 끝났어요. 밥하러 가냐라고 딴 거를 안 하려고 그래. 네. 이게 예언의 신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그걸 다 구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의 떡이라 그랬잖아. 만나를. 그걸 주고 욕먹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을 못해. 재밌어. 목사님 보고 재밌어야 된다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재밌게 설교를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안 졸리게 하면서 재밌게 해야 돼. 근데 은혜도 있어야 돼. 이 설교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은혜 있고 재밌고 짧고 감동적으로 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막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어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오죽 불평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불평을 했으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이거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셨어요. 다음엔 기억해 주세요. 이건 괜찮은데 목사가 말이야. 네, 제가 저기 어느 교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총무를 하니라고 바빠갖고 막 그날 이제 렌터카 리턴해야 되고 사람들 다 공항에 실어 날라줘야 돼요. 일요일 날 마치는 날. 근데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다른 교인 우리 교인 아니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2번인가 3번을 못 받고, 왜냐하면 진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다 끝났으니까 방 체크아웃 됐는지 다 확인하고 남아있는 짐들 다 확인하고 못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는 24/7 아닙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서 되게 이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교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오케이. 근데 내가 왜 남의 교인, 이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 전화를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가? 뭐 또 좀 그렇고. 예. 근데 이게 불평할 거리로 생각하면, 아니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죠? 핸드폰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황이 있으면 어떤 상황인가 보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셨길래 알겠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보냈는데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답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섭섭하셨을까? 좋은 거 주고 욕 먹으면. 그죠? 그래서 야, 고기 줄게. 한 달 먹어라. 한 달 동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 달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겁니까? 야, 내 손이 짧아서 못하냐? 야,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인간적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 만해요? 야, 다 죽어, 이씨. 니네 뭐 고기 달라는 놈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야, 알았어.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입에서 아주 그냥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 텍사스에서 뭐 텍사스식 무슨 뭐 바베큐가 있다 그래갖고 먹었는데 한 입을 딱 먹으니까 와 이랬거든요. 딱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먹어봤다지 또 먹고 싶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 끼만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한 끼만 먹어도.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 한 달 동안. 야, 너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나오라 그래요. 지도자들, 장로 70명. 근데 2명이 안 나와요. 나팔 불면 다 나오라 그랬죠. 근데 2명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면 그 기명된 자 중에 26절, 11장 26절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2 사람이 있는데 장막에 머물고 나가지 아니했는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게 제일 은혜가 뭐냐면 지금 고기 달라고 불평불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진영에 원망했잖아. 하나님이 거기다 뭘 주는지 아세요? 성령을 주죠. 지도자를 불러서 70명한테 성령을 줘.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안 나왔다니까 오라는데 왜 안 나왔냐고 보니까 예언의 신에 뭐라고 돼 있냐면 70인 중에 2은 겸손하게 그들이 그처럼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오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나갔대요.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나님 불러도 안 가 이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68명이 저기서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이 2 사람은 진 중에 자기 집에 있는데 여기도 예언을 하는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갖고 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거 못하게 해주십시오. 금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비두라 이거죠. 여기 보면 진 중에서 예언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다른 약점을 잡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죠. 그들에게 영을 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역사와 이것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 잘소 70인을 세우니까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데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모세에게 내렸던 영을 똑같이 내려줬다 이거예요. 뭐 하니까? 불평불만하니까 크지 마. 뭐냐면 애들이 싸웠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독다독. 네, 잘못한 애를 더 다독다독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도 불평한 것 같아. 불러서 영을 주고 모세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결국 전부 예, 고기도 먹게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앙이 내려서 이제 아프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지만은 네, 욕심을 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준 건 이렇게 벌이 아니라 성령. 아마 이런 성령을 받은 걸 보고도 끝까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좋아요. 공부하는 게 왜 좋으냐? 그냥 이게 목사로 하여금 계속 나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하면 좋고 딴 거 할까요? 그랬는데 계속해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뒤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시고 불평불만할 때도 성령 주시지 뭐 이렇게 벌부터 주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할 일이 생각나거든. 기도를 바로 하세요. 죄짐은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죠? 내가 오늘 누구를 신나게 씹었어.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인간 막 따분하잖아요. 막상 저녁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되게 죄송해. 기도가 잘 안 나와.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성령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여호와께 나오지 않은 두 사람도 성령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라. 온 백성이 그렇게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래잖아. 난 나이 먹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그냥 듣기만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는 만큼만 가서 얘기하시면 누구한테 얘기하시든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왜? 더 필요하거든. 그죠? 순종하고 있는 사람보다 불순종한 사람한테 뭐가 더 필요해요? 성령의 감화가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예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을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똑같이 그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요때 이제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 옆에 70명이 있잖냐. 걔들 다 불러와라. 딱 해갖고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짐을 덜 수 있게. 모세가 막 진짜 좌절될 때 있잖아요. 목사들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래요. 진짜 못하겠다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힘닿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지니아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갔을 때 한 장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시든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있던 목사님이랑은 얘기도 못 해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셨대.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뭘 도와달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저는 7년 동안 그 사람한테 도움 요청을 안 하는데도 그 말이 되게 든든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옆에서 여러분이 얘기만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목사인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는 맨날 이렇게 교회 혼자야. 난 이 교회 나오기 싫어. 막 이게 아니라 한마디만 옆으로 해보면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야기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옆에 하나님이 70인처럼 많이 뒀는데 모세가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쯤에서 저 죽여주시지요. 막 모세가 그렇게 좌절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70명 영받은 사람 딱 주면서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눈을 바꿔가세요. 계속. 눈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 쪽에서 보시려고 많이 하시고, 이래서 벌 받았어, 이래서 망했어,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요. 그죠? 네, 좋은 분인데 여기서만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말로 보면 죽었다, 사람들 다 불태워 죽였다 이러니까 그러지만, 정말 악질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이 다 물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경우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도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민수기 읽어보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2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6월절도 지키라고 또 얘기하시고, 또 못 지킨 사람들도 다시 지키라고 얘기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은 부족이 없다고 임재 구름과 불기둥을 드리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말, 그것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고 그것이 불 기둥인 것을 잘 압니다.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자꾸 그 밖의 세상이 더 궁금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 기둥을 벗어나서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언제든지 시원한 기운을 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핍한 게 없을 것입니다. 내 꾀로 옆에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어떤 경우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고기를 탐하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 그 대표자들을 불러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세를 힘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보호의 또 구름기둥과 또 함께 옆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